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8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I'm not say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21번째 시간으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약간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거, 독신에 대한 거 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의견을 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었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졌었던 그 일부의 제물들, 고기들은 제물로 우선은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사제의 몫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제의 몫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이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제물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우상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제물 먹어서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먼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우상에게 바쳐져 있던 그 제물 그 고기 먹으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안 돼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사 음식을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늘상 먹었었던 건데 뭐 음식이 뭐가 영향력이 있다고 음식은 그냥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지식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부분들로 접근하고 있냐면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식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서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그럼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지식은 차가워요.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따뜻해요. 그리고 사랑은 포용해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똑똑하다고 그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식 앞서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라는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 믿음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서로 정죄하는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그 지식, 그 평가, 그 비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알고 있어서 정죄하고 알고 있어서 비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야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식 없이 사랑만 가지고서는 참된 사랑을 전달할 수도 없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 지식이 나쁜 지식은 아니에요. 다 옳은 지식이에요.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한번 풀어가 볼까요? 본문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식 있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지식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쭉 읽었거든요.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있습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읽었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문제예요. 근데 이 지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인 거예요. 우상들인 거예요.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상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욕심 때문에,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신을 본인들이 만들다 보니까는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이 재물, 아니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부분들, 그게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로는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을 때 드렸었던 그 고기는 선하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건 우리들의 자유의 몫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니, 헛것한테 드려져야 되는 그 음식은 그냥 음식인 것이 그 재물이 어떤 파워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신, 많은 주, 아니 많은 신, 많은 주는 하나님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짓 신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도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건 다 허상인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성경은 명백하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속에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 모습, 그래요. 충분하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충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이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고 있냐면, 이게 다 맞는 지식이지만 과연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했는데 과연 100%가 다 동의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이 믿음까지 다 오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이 지식은 정말 필요한 지식, 꼭 알아야 될 지식인데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무엇보다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겼었던 그 자리에서 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나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신전에 가서 내가 고기를 먹고 있기는 있지만서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당에 가서 고기 먹는 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주장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동의하시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또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나는 믿어. 나는 구원자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도 믿어. 그저 내가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함인 거지, 내가 저들을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똑똑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신전에 가서 같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다 맞는 거라서 바울도 동의해요. 바울도 동의하지만 바울이 접근하는 건, 야,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돼.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서 한번 8절,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나의 거룩이 훼손되고,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음식을 내가 제사 음식 나 안 먹었어 라고 했었을 때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렸었던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거룩이 무너졌어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래 지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먹어도 이상은 없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한테 바쳐진 그 재물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냐,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가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식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의 그 자유함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자유한데 그 자유함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부분들 속에서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러면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없는 성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유함만을 보고 흉내낸다 그러면 그분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충분히 믿음이 있어서 이 고기 먹어도 돼 라고 나의 자유함 속에서 괜찮지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도 만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전에 믿음 있는 자들의 자유함이 이들에게도 자유함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들이 충분하게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어려워요? 깨달아지십니까? 본문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그리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 고기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절간에 가가지고 스님이 준 밥상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한테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그 음식 그 고사장에도 가고 뭐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그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자유함만을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음도 갖고 있지 않는데 지식도 없는데 자유함만 가지고 누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거리낌 없는 행동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의 거리낌 없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모습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담력을 얻어요. 죄에 대한 담력을 얻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각하면 안 돼. 교회 지각하면 안 돼. 우리 예전에는 막 교회 딱 시간 되면 문 딱 다 잠그고 막 그랬었는데 교회 지각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안 되는데, 지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좀 지각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더 지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괜찮네. 장로님도 지각하는데 뭐, 그러면서 죄에 대한 담력을 얻게 돼요. 목사가 거짓말을 해요. 장로님도 거짓말하고 집사님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뭐 세상 유흥을 잘 즐겨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야,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세상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모습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왜요? 담력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뭐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뭐 하면서 죄에 대한 담력을 얻어서 죄에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에 짓게 된다라는 건 이건 큰 죄가 돼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내 자유함으로 내가 마음껏 뭐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면 그 약한 자를 멸망하고 감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으로 가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자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형제를 우리의 실수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죄의 담력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을 멸망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를 다시금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결국 이러한 죄를 짓는 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더라고요.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따지기보다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건 나의 그 행동이 형제나 자매의 믿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나의 그 자유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금 지옥불에 쳐넣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속에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게 돼요. 저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일까?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아무런 죄도 아니고 먹어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혹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나 고기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결심과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라고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근데 혹시 내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죄의 담력을 얻고 죄 짓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기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식들, 저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저거 잘못되는 건데, 안 되는데,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게 돼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씩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려놓으실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씩 내려놓아야 되는데 뭐 내려놓으실래요? 직장 내려놓으실래요? 뭐 내려놓으실래요? 피자? 삼겹살? 스테이크? 뭐 내려놓으실래요? 뭐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게임? 게임도 내려놓을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늘상 막 게임만 하는데 당신이 게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족하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남편 중에, 친구 중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실족할 것 같아. 실족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문제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고 우상에게 바쳐져 있었던 고기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이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나랑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 충돌은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충돌로 이어져요. 대표적인 거 한번 끄집어 볼까요? 술이나 담배 어떨까요? 술이나 담배.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술과 담배를 지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말 없다고 그래서 너무 똑똑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끄집어, 꼭 이단처럼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끄집어 가지고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안 끄집어대요. 그냥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 오케이, 좋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담배?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언급이 없어요. 더군다나 술에 대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고, 아니 사도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포도주 좀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지식으로 접근해요. 그 지식으로 접근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저한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술을 즐겨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은 목사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물인데 물은 맛이 없어. 다음 주부터 여기다가 소주를 갖다 주세요. 소주. 그래서 그냥 이러면서 설교하게 소주를 갖다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역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라서 좀 남다르네, 센스 있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한번 구제 바자회를 하든 뭐를 할 때 뭐니 해도 돈 벌 때는 물장사가 최고니까 우리 술 팝시다. 우리 술 팔아서 우리 구제 현금으로 쏩시다. 아니면 제가 세컨잡이 필요한데 제가 술집을 하나 경영하고자 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제가 경영하는 술집에 좀 오실 수 있겠어요? 싸게 해줄게요. 1+1. 소주 한 병 시키면 한 병 더 줄게요. 괜찮아요? 오실래요? 아니, 왜 반응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지식적으로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술 먹는다고 지혜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아니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지식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술, 담배 괜찮아요. 괜찮아요. 술 좀 먹으면 어떻고 담배 좀 피면 어때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지식 있지? 그래,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그 지식을 보니까는 다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가되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나의 이 자유함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술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저 술 먹어도 돼요. 담배도 펴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 내가 술 먹고 늘 담배 피고 내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걸요. 이 교회 다 떠날걸요. 다 실족하게 될걸요. 그러면 저는요, 그 죄가 너무너무 커요. 나의 자유함 때문에 술 먹을 수 있고, 나의 자유함 때문에 담배 필 수 있고, 나의 자유함 때문에 마약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목사 아니야, 저 인간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해서 떠나가든지, 아니면 뭐야, 목사도 술 먹네, 죄에 대한 담력을 얻고 술 파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접근할까요? 사랑으로 접근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다. 지식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사랑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영혼 구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죄에 대한 담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면할 수 없어요.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는 그 피드백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술집에 가는 이야기 간혹 들려요. 새 가족들이 오면, 새 신자가 오면 그냥 바깥에서 만나고 뭐 술 한잔 하고 뭐 먹어요, 막 그래요. 그 얘기가 종종 들려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술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해요. 술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냥 술 같이 하는 걸 그냥 자유롭게 여겨져요. 그런데 보니까는 술집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술 먹고 장로님도 먹고 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에 대한 담력을 얻어서 본인은 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전에 그 자유만 먼저 듣고 술 취한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현장에는 다 술과 담배와 마약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죄의 현장에는 이 어둠의 영역들 다 있더라고요. 물론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분명히 지식으로 접근했었을 땐 지식으로 접근해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한 가지씩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뭘 하나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죄의 담력을 얻어 항상 술 취해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는 죄를 나 때문에 범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죄값은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 저희들은 매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축복하잖아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중고등부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학교 없는 곳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죄에 대한 담력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붙잡고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했었던, 물론 뭐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고기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이 식물이나 이 고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만한 그 무엇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술 먹는 것이 누군가 내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술을 먹지 않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배 피는 것이, 내가 바람 피는 것이, 내가 세상 유흥을 즐기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여기는 모습이라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혼 구원, 이웃 사랑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다 사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실족할 영혼이 있는가? 나의 그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가?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기 포기했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여러분,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 자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포기했대요. 오늘 시간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포커스도 영혼 구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